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리아의 찬양에 대하여 말씀을 참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 말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여 하나님과 신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신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고 서로 약속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신약, 믿음의 약속. 우리도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께 내가 한 적이 있는가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는 말을 천사로부터 들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한 동네까지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약 120km에서 150km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약 150km 정도로 보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 장로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려고 안식일에 다니기에 알맞는 거리를 약 1.2km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가면 그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거리인지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거리다라는 얘기는 장로들이 정해놓은 그 거리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그 거리를 움직이는 건 안식일에 죄가 안 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2km를 이제 장로들이 정해놓고 1.2km를 안식일에 다니는 것은 허락이 됐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엘리사벳은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제사장이었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1.2km 반경 안에서 살았다고 우리는 추정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바로 이웃에 있는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 부근 산중에 있는 유대 한 동네를 찾아간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할 인물들을 회임한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하여 두 인물에 대한 사역에 대하여 예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예시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앞일을 말을 못해요. 이게 항상 얘기를 하면 자기 지나간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야? 앞일을 말씀해놓고 이루셔요. 그게 우리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을 하는 것이지,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신앙을 한다고 그러면 자충우돌 하게 돼 있어요. 깨달아야지, 예시를 알아야지 내가 신앙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뭐 했어요? 먼저 깨닫게 시키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지, 깨닫지 않았는데 행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신앙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쫓아왔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기록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썩지 않을 양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내가 바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한 것이지, 예수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후가 무엇인지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후와 선을 바꿔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로 알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일보다 자기가 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가서 보면 이제 두 형제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형제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할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그 편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고 깨달았느냐?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 언니 마르다는 구약 성경을 갖고 봤지만 말씀이 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대접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불평이 나오죠. 주여, 마리아를, 내 동생 보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한 가지만 해서 족하다, 이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냅두라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진리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생각은 뭐합니까?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이었죠.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정말 대접하고 싶은, 그러니까 뭐합니까? 대접부터 하려고 그러죠.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깨달아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그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 일부터 하죠. 예를 하나 들으면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 왕을 기름 부라고 합니다.
근데 명령 갖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 지나가게 해도 다윗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윗이 거기 갔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전에는 안 먹는다, 이겁니다. 주의 명령 받은 사람은 주의 명령이 먼저지 육신의 양식이 먼저가 아니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을 불러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거기서 대접한 것을 먹고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는 구약 성경을,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바로 선으로 알고 하는 사람이고, 마르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선으로 뒤집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 이 다음에 누가 가다 보면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서 선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행한 외식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신앙한 바리새인들 보고 마태복음 6장 1절 5절에서 뭐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치면,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바리새인들이 그 신앙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 앞에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가르치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언제든지 진리를 깨달으면 언제서 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삽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신앙은 뭡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이 있으면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처럼 살고, 사람이 없으면 해이해져요. 이건 신앙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입니다. 나 혼자 있든 누가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활의 방편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외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척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생활을 하므로 마음이 고달프고 몸이 지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하면 여러분들이 지칩니다. 신앙생활에. 그거는 내가 진리를 못 깨닫고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신앙하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달프지 않습니다. 항상 기쁩니다. 이게 못 깨달은 것이 나를 마음을 고달프게 하고 지치게 하는 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서 사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깨달아져서 살아갈 때 내 일생에 천국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내가 천국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생활을 함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채통과 체면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채 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외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신약이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과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신약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율법 행위지만 신약은 믿음의 말씀이니까 깨달아지면 질수록 뭐합니까? 그게 내 생명이 돼서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가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달은 은혜, 선물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사람을 의식하는 체면과 채통의 외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수련의 생활을 통하여 온전히 진실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진리가 깨달아질수록 이제 육신적인 생각이 벗어나죠. 체면, 채통, 어떤 외식이 벗어져서 이 진리가 내 자체가 되는 겁니다. 내 자체가 진리가 되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나는 떳떳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외식하지 않고
어디서 누구 앞에서 뭐예요? 내가 옷을 추리해가 입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위축된다든가 여러분이 거기에서 기가 죽는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입으면 입은 대로 그냥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면체통을 채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뭘로 사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깨달아 인격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인격이 없는 사람은 다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체면체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대로 내 생활 그대로를 다 보여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이것을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하나님과 신약을 맺은 믿음 생활의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온전히 진실해진 인격에서 나오는 진리의 사랑을 행하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몸의 피곤도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니까 우리 삶이 우리 몸이 피곤할 때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피곤도 마음의 기쁨은 뭐나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편케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진리부터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 믿음의 말씀부터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일생을 정말 기쁨이 마음에서 이 진리에서 솟아나오는 기쁨, 인격에 대해서 솟아나오는 기쁨 속에서 천국 생활하라고. 비록 우리 삶의 고달파도 왜 기쁨으로 다 감당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임마누엘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믿음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행함으로 마음에서 끊임없이 주를 찬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뭐가 나와요? 기쁨은 그냥 노래가 나와요. 기쁨은 그냥 춤이 나오잖아요. 누가 시켜서 가냐?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노래가 나와요. 다른 사람은 기분 나쁘든 말든 나는 기분 좋은 노래 나오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서 뭐야? 영안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야. 소경이 볼 것이요. 우리 오늘 이제 어디서 읽었냐면 교동문에서 뭐야? 절름발이가 뛸 것이요. 당연한 것이죠. 인격이 절름발이가 뭐야? 이 은혜를 체험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제는 뭐야? 온전한 인격이 뛰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다 우리 안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꿔놓아서 천국 생활시키는 것이 이 믿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두 번째 본론에서 첫 번째입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갈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이가 복중에서 뛰들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마리아여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복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1장 39절로 42절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주와 신약을 맺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라 하고 하나님께 신약을 맺고 나서 이제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인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사람이 아이를 뱉다 라고 천사의 말을 들었으니까 불원천리를 찾아간 겁니다. 나사렛에 가면요 저 북쪽이에요. 북쪽 산악지대거든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가 그래서 학자들이 한 150km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천안 조금 밑에 가겠죠? 그 거리가 될 거예요. 그 거리를 찾아갑니다. 옛날에 교통수단이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직접 거기까지 찾아가는 이 마리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골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그들의 서울이죠. 거기가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 도시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왜? 성령의 체험을 한 두 사람이 그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기쁨을 나누는 아무도 못 알아주는데 가면 엘리사벳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한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해줄 것 같으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둘이 만남입니다. 여러분 은혜 깨달으면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면요, 더 좋은 게, 더 깨닫게 해주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증거하기를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누가복음 1장 43절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나니 하고 증거한 말의 의미는 마리아 안에서 인간적인 성장을 하는 성자 예수의 초월적인 신분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모실 사람임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의 모친이라고 했죠. 엘리사벳은 예수를, 복중에 탄생한 예수를 뭘로 비유했어요? 내 주로 고백을 하면서 우리 인류의 주가 될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면서 자기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를 섬길 거라는 말을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 한번 가보시죠. 우리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보십시다. 이제 그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고 나와요. 이게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이 얘기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세례 요한은 뭐예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뿐이었거든. 그 사명으로 주신 거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부인데 취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우리 구원할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신랑으로, 예수님이 신랑이고 구세주고 우리 인류를, 우리 성도들을 다 취할, 신부로 취할 이제 신랑인 거죠. 그런데 자기는 이제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예비한 것만 갖고도 자기는 기쁨이 뭐였다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 사람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이는 구세주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그 두 이제 회의만 분들이 만나서 주의 이제 이 하나님의 구속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주부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한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하신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저기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라 하라, 그가 지극히 거룩한 자의 아들이 걸을 것이고 이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노릇 하실 거예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했죠. 그 예수님이 하신 그게 이루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져 갖고 엘리사벳이 그 예수에게 했던, 그게 마리아에게 아기를 준다고 하고 하나님이 사명으로 마리아에게 줬죠. 그 아기를 낳으면 애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그것이 이룰 것이라고 얘기해 준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봅니다. 그런 거로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 두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속사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들도, 이 두 사람도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됐죠.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사역을 그 당시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그 약속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깨닫기만 하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그때 당시 있는 사람들을 다 택해서 이 하나님의 구약에서 약속한 구속사의 일을 싹 이뤄놨기 때문에
이 이루는 구속사의 이 말씀만 깨달으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뭐하냐? 그게 다 은혜로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은혜가 내 안에 닿아서 약속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덧입혀지면, 체험을 하면 우리가 뭐한다? 우리는 기뻐서 찬송이 터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고 증거한 말을 들은 마리아가 믿음의 확신을 찬송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마리아가 화답한 찬송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피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여 여자로서 율법 아래에서 비천한 생활을 살아야 하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는 사역을 시키심으로 복이 있다 칭찬을 받게 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다 남자들을 하나님 택해 쓰고 여자는 뭐야? 그때 뭐였어요? 취급도 안 해줬어. 여자는 뭐예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모이는 매도 남자 수만 들어가고, 여자는 뭐예요? 거기 갔어도 여자는 모임에 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넣어줬어요. 이런 율법 시대예요. 어린아이하고 여자는 아예 숫자로 취급을 안 했을 때예요. 이런 율법 시대에 정말 자기는 이름 없이 그냥 나서 그냥 자기는 흔적 존재도 없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구주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기 구주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왜 구주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사역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해서 실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찬양으로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27절 한번 우리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27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112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이 소재되고 귀신이 한 마리 나가면 물이 없으면 7마리가 들어온다,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를 찬양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 가르친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노래가 이렇게 이제 짝이 이루었어요. 근데 28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뒤에 우리가 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지키는 자가. 네, 이건 우리는 이제 영으로 올라온 거고, 마리아는 뭐였어요? 육신의 세계에서의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에서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어. 이 마리아를 찬양을 하니까 예수님은 탁 쳤어요. 선을 그었어요. 육은 육이에요. 마리아는 당신을 난 육신으로 오게 한 것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육신의 생각 버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영적 세계로 우리를 다 끌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이 벗어지지 않으면 죽어도 영의 진리는 못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의 대대로 이루는도다.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에 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자기에게 능력으로 긍휼을 베푸시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야? 하나님 거룩한 분이고, 그래서 자기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려웠어요. 두려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참고하면서 구약 성경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게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앙하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긍휼을 베푸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고 얘기했죠. 그것을 실상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게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아울러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에 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에게 행하시어 높이셨고 진리에 굶주린 자기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보세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 있죠. 그들은 뭡니까? 전부 다 권세가 높았고요. 그들은 다 정말 교만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교만했던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그들 중에 그냥 교만해지지 않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사가랴 제사장도 있었고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죠?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 다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 했습니까? 교만하진 않았죠. 권세가 높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역을 시킨 게 아니라 그들은 다 흩으셨고 가장 낮은 정말 세상에 이름이 없는 비천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자기를 모르는 그런 자기를 택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역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셨고 그들을 공수로 이 땅에까지 여러분 공수의 공수가 갖고 온 거 없이 갖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격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갈 것이 없습니다. 행위만 갖고 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발자취만 갖고 갑니다. 이 땅에 여러분 와서 우리가 누리고 먹고 살고 있다가 다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사랑하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뭐로 끝납니까? 험으로 다 끝나니까. 왜? 공수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아 내가 진리대로 산 내 발자취 진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갖고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를 깨달아 믿은 사람은 가면 심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진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급이요. 그게 아닌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은혜를 깨달아 믿은 사람은 심판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아닌 사람은 심판이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인격이 이 진리로 인해서 진실하게 거룩해져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을 의식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리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다.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에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시는 구속사의 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 자손에게 영원한 것이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는 영원하다고 찬양하였습니다. 정말 멋진 영감으로 멋지게 이 찬양을 마련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사무엘의 모친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곧 찬양이죠. 이제 깊은 연계성이 있는 노래로 이제 뭐가 연계성이 있냐? 이 글로는 연계성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깊이 깨달으면 뭐가 연계성이냐? 그래서 그걸 제가 넣습니다. 연계성이 있는 노래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표현해 쓴 것이 연계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찬양으로 이제 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한나도 위대하지만 마리아가 더 위대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메시아 사상을 찬양하여서 히브리 신앙을 포괄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전체적인 히브리인들이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이 히브리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해서 이제 그건 끝났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만나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모만 하는 이제 메시아를 사모하는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깨달아지면 실상이 된 걸로 여러분들이 기뻐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졌으므로 누구든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기도이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바로 그 고백에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문안하니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나타난 징조로 인하여 확신 있게 증거하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깨달아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안다는 것은 은혜,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 최고 아름다움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뭘 우리가 알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냐? 정말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아름답다고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들 안에 의의 영이 들어오면요 이 만물이 다 노래하고 있고 만물이 다 춤추고 있는 게 그냥 보여요. 돌도 노래를 하고 있고요 이 만물이 노래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체험을 정말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 의의 영을 줘서 은혜를 알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아름다워지다 보니까 만물이 다 아름다운 것을 느끼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뭐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성도들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